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주일 아침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지요? 덥다는 말로 부족해서 아주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분 보충, 즉 물 마시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간사님도 오늘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요. 아주 상징적인 행위로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그러면 탈수 증세가 올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급하다고 아무 물이나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물 중에는 우리를 살리는 물도 있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해로운 물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여름이 되면 혹한기 훈련을 해요. 그렇죠? 군장 메고 총 메고 산을 타고 오르다 보면 저희 부대에서 산을 타고 가다가 항상 중간에 쉬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 지점에는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시냇물도 있었지요. 한 여름에 군장과 총을 메고 헉헉거리면서 산을 타다가 그 물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목이 마른 저는 그 물을 시냇가에 있는 그 물을 벌컥 마셨지요. 그때 선임병이 그러더라고요. 태호봐, 그 물 많이 마시지 마. 그런데 안 들리죠. 그런 소리가요. 그리고 다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저한테 탈이 난 겁니다. 구토를 하고요. 배가 아파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괜찮더라고요. 구토를 몇 번이나 하고 그러면서 배가 아프고 그러다가 몇 시간이 흐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다음번 훈련에 제가 그 물 때문인지 모르고 또 더운 여름날 땀 많이 흘리지요. 목마르지요. 그 시냇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산 정상쯤 또 가니 제가 막 구토도 하고 배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때 안 겁니다. 이 시냇물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다음번에 그 이유가 그 물인가 싶어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정말 목이 말라도 그 시냇물을 먹지 않았어요. 정말 꾹 참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그 물은 약간의 목만 축이고 몸을 씻을 수 있는 물일지언정 먹는 물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더운 여름날 목이 마르다고 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 물이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아무 물이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를 살리는 물이 있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물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살아난다, 산다 하는 표현이 총 3번 등장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9절 말씀도 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8절 9절에는 되살아나리라, 살고, 살 것이며 이런 표현들이 총 몇 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꼭 문자적으로 산다, 살아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 또 나와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자류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의미가 나오지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으리니. 여러분 잎이 시들지 않는데요. 싱싱한 과일이 맺힌대요. 여러분 산다, 되살아난다,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산다라는 표현과 더불어 이렇게 풍성하게 생명력을 가진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좀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이 시대 앞에 산다, 되살아난다,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하는 이 의미들이, 이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부유하게 해줍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소망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이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 아십니까?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만든 책입니다. 해밍웨이는 1899년 미국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3세 1952년 노인과 바다를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요.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해밍웨이는 행복했느냐?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후 해밍웨이가 행복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에는 어니스트 해밍웨이 자신의 삶을 이 노인에게 투영하여 글을 쓴 많은 흔적들이 보이게 되죠.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는 산티아고라는 쿠바의 어부가 나옵니다. 그는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너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산티아고가 배를 타고 나아가 바다에서 큰 청새치, 큰 물고기를 만납니다. 이 물고기를 잡아요. 갖은 사투를 하면서 이 물고기를 결국 잡습니다. 그리고 이 청새치가 이 노인이 탄 바다에 실을 수 없어서 이 청새치, 이 물고기를 바다 옆에 꽁꽁 매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청새치 이 큰 물고기를 잡는 그 사투의 과정 속에서 청새치가 바다에 피를 흘렸던 것이죠. 이 피를 맞고 바다의 상어가
이 청새치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 노인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뱃속에서 상어를 물리치고자 했지만 결국 물리치지 못했고, 이 상어는 이 노인이 잡은 청새치 큰 물고기를 조금씩 떼어 먹었던 것이에요. 결국 자신의 고향, 자신의 있는 지역에 돌아올 때쯤 되었을 때는 이 노인이 잡은 청새치의 큰 물고기의 살은 거의 대부분 없고 빈 뼈만 남게 되었지요. 이 책을 쓰면서 해밍웨이는 자신의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 분투하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싱싱하고 살이 통통 오른 청새치의 큰 물고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뼈만 앙상한 이 물고기와 같은 것이 자신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 노력했지만 이 뼈밖에 얻을 수 없었던 것이 이 허밍웨이의 삶의 자신의 삶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1961년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지 9년이 되었을 때에 해밍웨이는 자신의 집에 있는 총을 자신의 머리에 대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은요, 얼마나 크고 영예로운 상입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사가 연일 쏟아졌고요, 인터뷰하는 내용이 매일마다 나왔고요, 유튜브에는 그의 예전 영상들이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저도 우연히 이 한강 작가가 예전에 인간극장에서 찍었던 영상이 올라와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가 썼던 책은 다시금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명예, 인기, 재물, 돈, 이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니스트 허밍웨이 역시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그의 공허한 마음, 그의 빈 마음이 채워지지 못했지요. 그는 스스로 안타까운 삶의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산다, 되살아난다,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느끼는 우리 안에 마음의 부유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산다, 살아난다,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8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흘러내리는 물이 이 바다를 되살아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조금 지나서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에스겔 47장 오늘 본문에서 산다, 되살아난다,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스스로 살아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되살아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나고 되살아나기까지는 어떤 것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한 강이 이곳에 맞닿을 때마다, 접촉할 때마다 이것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요, 그 강물이요. 그래서 바다도 살고, 그래서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많아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물이 무엇입니까? 그 물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오늘 에스겔 47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4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그 물의 근원이 거슬리고 올라가다 보니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요, 강이 없습니다. 강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지대에서 가장 높은 쪽에 위치해 있는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있을 수 없고요, 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저장해서 그것으로 물로 사용하곤 했지만 예루살렘 도시 자체에는 어떤 강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흐를 정도로 그 성전에 물이 많든 아니면 그 성전이 있는 도시인 예루살렘이 물이 많은 지역이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 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물은 하나님, 바로 그 자체인 것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내려와 이 물을 만나는 지역마다, 만나는 곳마다, 바다와 또 만난 곳마다 회복되고 소생되고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김영미 씨라는 소프라노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동양의 마리아 칼라스라고 불리울 정도로, 쉽게 말하면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이지요. 그런데 이분에게 2년 정도 우울증이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우울증, 극도의 신경쇠약.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주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고 찬사를 받던 이 김영미 교수님이 노래를 하지 못할 정도가 된 것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영미 교수님이 정말 고통스럽고 매일 밤마다 악몽으로 시달리고 또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몸이 아프고 그러다가 누군가의 간곡한 요청에 정말 한 번만 가자라는 심정으로 교회 예배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영미 교수님 안에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내 안에 막혔던 마음이 뻥 뚫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김영미 교수님의 삶을 만진 거예요. 그러자 이 안에 묶였던 것들, 눌렸던 것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안에 있었던 이 교수님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다, 살아난다, 되살아난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두었더니 살게 되었고 그냥 두었더니 소생되었고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시작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시작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시들었던 것이, 열매 맺을 수 없었던 것이 소생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소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물이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을 닿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소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손이 터치되고 주님의 손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지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되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살게 하실 때 그 살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의 연약한 심령에 손을 대는 것이었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문둥병자,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세요.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치유되었어요.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손이 그에게 내밀어 그에게 대셨을 때 이 사람의 나병이 치유된 것이죠. 특별히 이 사람의 나병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표현했죠. 문둥병이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는 문둥병자는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또 전염시키는 이 병이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어요. 누구도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누구도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와 접촉하신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접촉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의 살이 소생되어진지라, 그의 영혼이 회복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인생의 어려움 속에, 인생의 고난 속에, 인생의 묶인 것과 눌린 것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접촉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손이 내 심령에 만지심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성경에요, 물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성경에 물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물을 많은 것으로 비유하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물을 가리켜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물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그 유대의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 모든 목마른 자, 갈급한 자,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셔라. 그 물을 마시면 살 것이다. 그 물을 마시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물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고 소생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요한복음 7장도 갈급한 자 목마른 자 그 물을 마셔라 살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물이 무엇이냐? 그 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메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 곤비한 심령, 그 심령을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목마르세요? 갈급하세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구해야 할 것,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것이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죽어진 것들, 죽었던 것들, 눌렸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풀리고 소생케 되어 자유하게 되어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닿는 곳마다 소생케 되고 살아나게 하셨다는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힘들다, 죽겠다 라고 말을 하는 우리의 심령에 바로 이 시대 앞에 산다, 살아난다, 되살아난다, 소생케 된다라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우리도 살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은 그 물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회복되고 살아나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